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가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찬송가 52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복이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8절부터 25절까지를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흥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베드로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벗어난 그 다음날 아침 군인들은 깜쪽같이 사라져버린 베드로로 인해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잡기 위해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베드로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헤롯은 베드로를 놓친 책임을 물어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게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탈출할 때에 그 옆에 2명의 군인이 함께 있었고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통과할 때에 그곳을 지키던 군인들도 각각 2명씩이었다고 추정하면 최소한 6명의 군인들이 그 일과 관련돼서 죽임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그 누가 파수를 섰더라도 베드로가 탈옥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천사가 직접 움직여서 탈옥을 시켜줬는데 그것을 어느 누가 어떤 방법으로 제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군인들의 죽음은 참으로 억울한 죽음이라 할 만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그저 먹고 살 길을 찾아 군인이 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들 중에는 누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하였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조차 살았던 군인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어쩌면 베드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편의를 봐주었던 군인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의 죽음은 얼마나 안타까운 죽음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왜 그런 방식으로 베드로를 구출하셔서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하셨나요? 라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헤롯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는 이 세상의 모든 억울한 죽음을 미리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반드시 그 능력을 사용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능력을 사용하고 말고는 그 능력을 가진 존재가 스스로 결정할 일입니다. 특별히 그 능력이 누군가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에서 나온 그 대사를 보면서
그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큰 능력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뭐 이런 어떤 그런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라는 식으로 우리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는데, 그 능력이 만약에 누가 부여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부여한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될 책임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게 누군가로부터 부여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냈다라거나 처음부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꼭 그렇게 사용해야만 한다라는 책임을 주변에서 물을 수는 없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이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한다면 모르지만, 그게 누군가가 옆에서 너 왜 그런 능력이 있으면서 그 능력을 사용 안 해? 라고 그렇게 물을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소유하고 계시다고 해서 누군가를 위해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어떠한 순교자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순교자들 뿐만 아니라 어떤 희생자나 어떤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있죠. 첫째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이상 순교자나 희생자나 피해자 같은 것은 발생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도 순교자가 될 수 있고 또 희생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억울하게 죽는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믿음이 좋았다고 할 수 있는 순교자들의 죽음도 그대로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다른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러한 일들을 막으실 능력이 있으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나 그의 친구들의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일들을 막으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께서는 야고보의 죽음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를 감시하던 군인들의 죽음을 막지 않으신 일에 대해서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의 죽음도 허용하셨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의 죽음을 허용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억울한 자들의 사연과 억울한 자들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그 억울한 일들을 일으킨 가해자에게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신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것이 망가진 세상에서 억울한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그리고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그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함께 소리 지르고 또 함께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구조를 바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사회적 구조와 관계를 세상에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이죠.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를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그 나라와 같이 변화되어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셨던 거죠. 또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것도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그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자기 제자들한테 보여주시잖아요. 그 공동체의 변화된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도 그와 같은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변화시키셨고 그 변화된 자들의 그 변화된 모습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세상 사람들 앞에 보여줬잖아요. 유대인들 앞에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와 동일한 사회적 구조와 관계가 세상에 구축되어져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억울하게 죽는 그 파수꾼들은 생겨나지 않았겠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베드로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 가해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헤롯과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억울한 죽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 파수꾼들에 대한 신문과 처형을 명령한 헤롯 아그리빠는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그곳에 머물렀던 이유는 아마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의 예방을 그곳에서 받기로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20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통해 추측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 헤롯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지만 뭔가 굉장히 심기를 거슬리는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 사람들은 무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시국가 주민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곡창지대가 부족한 곳에 거주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지역에서 양식을 수입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 사람들은 헤롯의 기본을 맞춰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인 블라스도를 설득해서 헤롯과의 만남을 주선받았고 한 날을 택해서 헤롯을 예방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오자 헤롯은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자신을 찾아온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맞아 연설을 하였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그날에 벌어졌던 일을 기록하면서 그날에 헤롯은 은색으로 반짝거리는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햇빛에 반사되어 눈부실 정도로 빛이 나고 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헤롯은 그러한 옷차림으로 두로와 시돈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이고자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위엄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다라는 거죠. 더 이상 자기한테 까불지 못하게 하려고, 자기의 심기를 거스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의 백성들도 헤롯의 비위를 맞추어 주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헤롯의 연설이 끝나자 크게 환호하면서 헤롯을 추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때 뭐라고 말을 했느냐?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을 보는데요. 마치 헤롯을 하나님처럼 이렇게 높여 주었던 거죠. 그랬을 때 헤롯은 그들의 환호에 크게 기뻐하였고 자신을 하나님처럼 추켜 세우는 그들의 환호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과 같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헤롯에게 벌을 내려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습니다. 본문에는 그가 벌레에게 먹혀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벌레는 아마도 기생충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라는 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외과 의사이자 대학 교수인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헤롯의 죽음은 기생충이 내장 안에서 단단한 공 모양으로 뭉쳐서 일어난 급성 장폐색증으로 인한 죽음이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가 생각해도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라는 그 이야기는 이런 것 말고는 설명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벌레라고 했을 때 아마 부검을 해봤더니 기생충이 나와서 이것 때문에 죽었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헤롯의 죽음은 누가 보아도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 파수꾼들의 무고한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해 보입니다. 물론 그 죽음에 대한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이전부터 지어왔던 여러 가지 죄들, 그 흉악한 죄들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했던 일들 모두가 이 갑작스럽고 비참한 죽음의 이유가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 하나만으로 이 사람이 죽게 된 게 아니라 그 죄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온 가운데 결정적으로 결정타가 되었던 어떤 한 죄로 인해서 죽었지만 그 죽음의 이후에는 그 앞서 지었던 여러 가지 그 많은 죄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흉악한 짓을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헤롯과 같이 갑작스럽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니죠. 물론 헤롯과 같이 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위에는 흉악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저 아직까지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지 이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헤롯은 다른 악인들과는 다르게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의 심판에 처해져야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훼손하는 그런 종류의 일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시작된 박해를 통해 그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가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서 정치 지도자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너무 지나친 수준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뿌리가 뽑힐 지경이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 일에 개입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 제국이 처음에는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유다에 대한 바벨론 제국의 핍박이 너무나 지나친 수준에 도달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바벨론 제국을 심판하셨던 것과 같은 종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일 바벨론 제국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수준에서 유다에 대한 핍박을 멈추었다면 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망하는 일 없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다의 정체성을 말살하여 그 뿌리까지 뽑아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오히려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어떤 선을 넘어가고 넘어가지 않고의 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가지만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그 죄를 짓고 많은 악을 행하며 살았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을 넘어간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헤롯의 죽음은 야고보를 죽였던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일이나 그 외에 여러 가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했지만 더 정확하게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뿌리까지 뽑아내려 했던 그 일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정도까지는 하나님께서 참아주실 수 있으셨지만 교회의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도저히 묵과하실 수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후에 나타났던 결과는 무엇입니까? 24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게 된 것입니다.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하여 가지고 계셨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계획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심각하게 훼손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막으시고자 그를 심판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야고보와 같이 순교를 당하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베드로와 같이 무사히 구출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박해하고 공격하던 사람들도 헤롯처럼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을 받게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여 일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고 그 계획을 무너뜨리려 했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롯과 같은 이들의 방해를 절대로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동참해야만 하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그 누구도 반대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일까요? 그 계획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우리들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는 일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가정을, 자신의 교회를, 자신의 직장을, 자신의 지역사회를 지옥과 같은 곳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가족들과 교우들과 직장 동료들과 이웃들에게 못할 짓을 행함으로써 헤롯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에게 했던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도 명목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처하는 유대교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교인이라는 그의 신분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교회에 속해 있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주지 못합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서 우러나오는 순종뿐입니다. 우리는 그냥 퉁쳐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반드시 순종이라는 열매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순종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이라는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순종을 우리가 더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라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여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지역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는 참으로 억울한 일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죽을 사람이 아닌데 저렇게 죽어야만 하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죽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는데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 않고 내버려 두시나라고 생각되는 그런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이 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조리한 일들이 멈춰지기 위해서는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가는 그 일을 위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간절히 바라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셨던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 공동체를 세우신 이유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교회 안에 찾아오셔서 성도들에게 임하셨던 이유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고자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는 자들이 어떠한 보상을 받는지, 어떠한 상을 받는지를 우리가 또한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심판을 허락하실지를 또한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일에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이라도 쓰임받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게 허락해 주시고 그 일에 동참한 그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일이 우리의 세대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나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묻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